안녕하세요. 오은혜입니다. 이 시간이 오긴 하네요. 오늘은 제 인생 가운데 조금씩 빚어가시며 일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귀하지만 쉽지 않은 신앙의 모습이 모태신앙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으로 자라오던 제가 처음으로 내 하나님을 찾아보겠다고 몸부림쳤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마 12살, 13살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여 수련해서 눈물, 콧물 다 쏟아내며 기도하고 기도원 산에 올라가 친구와 손 붙잡고 드렸던 기도를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뚜렷하게 드러나는 무언가는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된다는 목사님의 말씀에 자랑스럽게 성경책 첫 페이지에 나는 다시 태어난 나를 적으며 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니 마음의 소망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신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물으며 계속 기도할 수밖에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선배들과 함께 모여 기도하는 중에 알 수 없는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안아주시며 내 옆엔 항상 내가 있다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에나.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자유를 마음껏 누려보리라 다짐하며 의지적으로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읽으면서도 모르겠고 재미라곤 1도 없던 말씀이 궁금해졌습니다. 대학부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고 크리스천 북쉐어링 모임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알아가며 알아갈수록 흥미롭고 오묘했습니다.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고 학문적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이었듯 합니다. 대학부에서 리더로 열심히 섬기고 주일학교에서 교사로 섬기던 중 전도사였던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아이를 낳고 남편의 공부를 위해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목회자의 아내이긴 했지만 사역의 공백기였고 낯선 곳에서 아이들의 엄마로 공부하기 바쁜 남편의 아내로만 살아가면서 정체성에 혼란이 왔습니다. 나는 소진되어 가고 성장하지 않는데 발전해 나가는 남편이 부럽기도 하고 괜히 밉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때 남편 학교 교수님의 사모님이 하시는 큐티 사역을 소개받았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모임이 없어서 부담 갖고 싶지 않은 마음에 이미 모이고 있는 곳에 합류하겠다고 했지만 한사코 말리시며 저 한 사람을 위해 사모님이 매주 저희 집으로 와주셨습니다. 얼마나 부담스럽던지. 그래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열심히 말씀 묵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희한하죠. 말씀을 묵상하면 남편과 다퉜더라도 먼저 미안하다고 말할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나중엔 다투고 나면 그렇게 묵상을 미루고 싶어졌습니다. 환경과 사람으로 불편하던 마음들이 해결되고 새롭게 하심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깊이 묵상할수록 말씀이 살아서 내 삶의 역사함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사역을 시작한 베델교회에서는 청년교회를 맡은 목회자 사모 5이 모여 예배를 위해, 청년들을 위해, 목회자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중 제가 본받고 싶은 2분의 선배 사모님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에게 기도받는 것이 너무 좋았고
함께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참 행복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공동체와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쁨을 맛본 것 같습니다. 한국에 돌아와 사역했던 예수양남교회는 목회자의 아내로 보다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자리에서 내가 하고 싶은 사람들과 내 뜻대로 사역할 수 없음이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맡겨주신 자리에서 함께하게 하신 사람들과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금은 빌리버스 공동체를 통해 그리스도를 향한 수동적인 순종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헌신을 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중입니다.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들은 취함이 아닌 내어줌과 그리스도에게 의미 있는 삶, 이러한 삶을 조금이라도 살아내야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덜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체험하고 싶었던 어린 나를 만나주셨고 말씀의 재미를 알게 하셨으며 그 깊이를 더해 가셨습니다. 기도의 영역을 확장시키셨고 수동적인 순종을 하게 하셨으며 나아가서는 적극적인 헌신의 자리로 이끄시며 나를 나 되게 만들고 계심에 참 감사합니다. 하지만 매일매일이 부족한 저를 봅니다. 이번 대만 선교를 준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그 의미는 희미해져 가고 내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작지만 특별하기에 가능함을 보여주고 싶은 욕망이 나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멋져 보이는 사역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말씀이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아합과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여 승리했던 엘리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에돔 왕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한 엘리사, 참 중요하고 멋진 사역의 최고점에 이른 듯한 시점에 하나님은 사르밧의 과부를 위해 엘리야를, 죽은 제자의 아내를 위해 엘리사를 보내심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역의 화려함이나 규모의 어떠함보다 한 명, 한 가정의 아픔을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일의 결과에 대한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니 그곳에 어린 영혼들이 보였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분교의 아이들을 보며 한 명 한 명 눈에 담았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길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사역을 마무리하는데 분교 주임 선생님께서 다음에는 일주일 동안 아이들을 위해 시간을 내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해도 괜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다시 보았습니다. 결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마음으로 그저 동참하는 것이라는 것을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한 걸음씩 이끌고 계심 같이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욱 주님을 닮아 선한 증언을 해내길 소망합니다.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할지 막막하지만 일상에서 작은 부분부터 시작할 용기를 주세요. 어쩌다 앞이 보이지 않고 지칠 땐 함께하는 빌리버스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거울이 되게 하시고 서로의 길을 축복하며 비춰줄 수 있는 등불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마음을 품고 한 주간 중인으로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